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보러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하고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마태복음으로 한다면은 아주 많은 분량, 누가복음으로 한다면은 6장 20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의 한 29절, 30절 정도 되는 좀 적은 분량,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는 이렇게 그 앞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많은 사람들, 많은 병 걸린 사람들,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오는 상황은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아마 같은 지금 산상수훈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러나 말씀 두 개가 다른 걸 보면 한 번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닐 테니까 혹은 며칠이나 여러 날을 두고 말씀을 전했으니까 아마 어느 날의 말씀은 이쪽이고 어느 날의 말씀은 이쪽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요. 또 다른 것은 산상수훈 마태복음을 한다면 5장, 6장, 7장이면 5장, 6장, 7장 우리가 느리게 읽어봐요. 느리게 읽어봐도 몇 분이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기껏해야 한 15분, 20분.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와왔는데 15분 설교하고 끝! 가!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저도 참 설교할 때 되면 저도 어떤 고민을 하냐 그러면 제 말 많은 것에 고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는 말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설교를 하면 깔끔했어요. 30분 설교, 30분 설교나 35분, 길게 하면 40분 설교했어요. 근데 제가 과거에 말씀같이 집회할 때도 한 40분, 집회 설교도 40분, 정말 길게 할 때가 1시간, 그랬잖아요, 집회. 예. 그렇게 해서 집회도 설교했는데, 제가 설교 원사를 95년에 받아가지고 설교를 해도 이렇게 짧았어요. 한 30분. 그 다음에 길으면 40분. 정말 어쩌다가는 1시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95년에 설교원사를 받았다가 2000 한 6년, 7년 될 때에, 이제 그 중간에 또 설교원사를 또 한번 기름 부음이 또 있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은사를 받았냐 그러면은 그 예화 비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예화 비유 은사를 받은 다음부터 말이 많아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옛날 제 설교한 그 2010년이나 이런 걸 들어보시면 2009년이나 10년 이 정도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안 길고 그냥 예화나 비유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거나 설명하고 한 40분이나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옛날 설교는 참 짧아요. 짧은데 그 비유나 예화의 은사를 받은 다음부터는 이제 하다 보면 자꾸 비유가 떠오르고 예화가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전혀 무상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건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제가 조절을 제대로 못하면은
좀 약간 오버해서 산을 넘어갈 때가 있고, 넘어가면 또 다리가 아프니까 넘어오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이런 부분에 하나님과 저하고, 성령님과 저하고 이런 협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은사도 남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은사든지 잘못 사용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절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도 어쩔 때는 고심하는 부분이 있고 최대한 줄이려고 애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말 많은 거 싫어요. 본래가 제가 성격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성격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 길게 하는 것은 제 본성하고는 어긋나요. 저는 그냥 짧고 굵게. 저희 집에도 어릴 때 어머니가 라면 한 박스 40개짜리를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3일 만에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먹고 죽을래. 좀 인생을 설계를 하고 살아야지. 어머니께서 몸에서 설계살이 20년 하셨거든요. 인생을 설계를 하고 살아야지. 라면 40개를 그냥 3일 만에 우리 동네 전문용어로 어머니께서 족쳐버릴래. 그래도 이제 우리는 한 번에 먹고 있을 때는 먹고 없을 때는 안 먹으랍니다. 사과 한 박스가 이렇게 집에 생겼어요. 사과 한 박스가 예를 들어서 한 30개라. 옛날에 사과 박스 참 컸어요. 옛날에는요. 사과 박스 이렇게 컸어요. 라면 박스도 20개짜리 없었습니다. 40개였어요. 사과 박스가 이렇게 컸으면은 2, 3일 만에 다 깎아 먹어버려요. 야 이거 일주일 만에 먹고 열흘 만에 먹어야지. 있을 때 먹고 없을 때 안 먹으랍니다. 이런 주의예요. 이렇게 화끈하죠. 그냥 짧고 굵게 해. 있을 때 해먹고 없을 때 말한다. 그래서 말을 좀 많이 하는 이런 성격 자체는 아니에요. 말을 길게 하거나 느리거나 그냥 직설적인 성격. 직설적인 성격.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하지 비유를 하거나 꼬거나 이런 것 자체가 제 성향과 성격하고는 안 맞아요. 그냥 말 알아먹으면 알아먹고 못 알아먹으면 못 알아먹고. 근데 제가 설교자로 이제 이렇게 살 때에는 제 성질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어쩌다가는 전문용어 쓸 때는 성질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말고는 제 기질하고 성격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갑니다. 제가 옛날에도 젊었을 때도 계속 살면서 제 친구들도 제 입에서 말을 못 들었어요. 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할 말만 있으면 딱 하고 그 다음에 말아버려요. 하루 종일 그냥 일주일이 있어도 제 입에서 말하는 걸 별로 못 들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이런 성격은 꼭 아니다는 것을 아셔야 되지. 야, 저 손목사 저 양반은 맨날 설교도 길게 하고 말도 길게 한다 그러는데 은사 받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이 그 은사예요. 제가 범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몇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 옛날 집회 같은 경우는 길게 했어요. 사람을 삶으려면 말씀에 그냥 팍 집어넣어가지고 뼈를 갖다가 뼈다귀 해장국 할 때 막 부글부글 삶아가지고 친국을 우러내는 것처럼 옛날 집회는 우리 평양 대부흥 때 집회 같은 경우도 한 번 하면 그냥 쌀보따리 가지고 와가지고 한 달 두 달 쭉 쉬고 있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과거에 농경시대니까 가능했죠. 그러다가 이제 성령에서 약해지면서 날이 줄어들어갔어요. 이렇게. 한 달 하던 것이 2주일, 2주일에서 일주일에서 요즘 같으면 이제 하루 집회, 3일 집회 그러지. 옛날 부흥회 같으면은 부흥회만 해도 월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했어요. 옛날 부흥회는 그랬어요. 요즘에 부흥사 목사님들은 돈 벌어먹기 쉽죠. 짧게 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5일을 했어요. 5일을. 월요일 밤에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새벽까지. 그런 식으로 길게 했다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게 저도 말씀같이 집회를 하면 이제 월, 화, 수 옛날에는 수요일까지. 요즘에는 이제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짧게 점점 짧아졌죠. 길면 사람들이 그냥 견디기를 힘들어요. 난 말씀을 가지고 막 삶았던 이런 시대라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말씀에 기름 부음이 한량 없으셔요. 그러니 20분 설교가 그칠 수는 없으시겠죠. 아마 한번 설교하면 주님은 막 5시간, 10시간 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오직 하면 사도 바울도 설교를 하다가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는데 다시 살려내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밤새워가지고 그냥 말씀을 가리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가운데 이제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마태복음식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도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겹치면서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누가가 기록한 말씀의 중심이 틀리고 그 다음 겹치면서 마태가 기록한 말씀이 틀린 거지 서로 저자 자체가 똑같은 이야기를 말을 다르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신학자도 어리석은 신학자는 같은 이야기를 마태는 이렇게 바꾸고 누가는 이렇게 바꿨다 그러는데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을 각기 다르게 전했다는 거예요. 같이 산상수훈 속에서 전했을 수도 있어도 다르게 전하고 본문 자체가 다르다는 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의 8복 그러면 산상수훈에서는 4가지 복만 나와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없는 게 뭡니까? 재앙이 없어요. 4가지 재앙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6장 20절부터가 나오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고 그러면 산상수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고 여기는 가난한 자를 이야기해요. 그럼 가난한 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부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지냐 너희 부요한 자여 24절에 재앙에 대한 화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산상수훈인데 배경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마태복음의 배경과 누가복음의 배경 이 상황 6장의 상황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하는 상황이 비슷해요. 여기는 이제 산에 올라가 앉으시고 여기는 평지 이야기가 나오시고 하지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것은 지금 비슷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이 좀 다르면서 겹치는 부분이 함께 있는 것은 우리가 봅니다. 또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으로 한다면은 말씀을 지키고 행해라는 것이 마무리로 짓는데 누가복음도 마찬가지 6장은 그렇게 갑니다. 다시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장 30절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되기를 원하는 욕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낳은 다음에 우리 자녀가 천덕꾸러기가 되고 멸시받는 자가 되고 사람 구실 못하고 그리고 민폐만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부모인 우리는 절대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이상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더 아름답게 더 놀랍게 변화되며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성품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산상수훈이나 마침 6장에도 산상수훈으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일단은 버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마태복음으로 한다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럼 내가 온유가 없어요. 그 말 듣고 아멘 그런 다음에 온유한 자가 바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식으로 한다면 배려하는 마음 아까 그 지하철 같은 데서 큰 문, 백화점이나 이런 미닫이 문, 큰 문을 남자가 밀고 나간 다음에 세게 그 문이 힘이 좋지요. 고속터미널 같은 데 가시면 얼마나 미는 문이 힘이 좋아요. 밀고 사람이 가면 뒤에 따라오다가 여자가 그냥 그 문에 머리를 꽉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배려를 하는 거예요. 뒤에 사람을. 그래서 내가 밀고 가면서 바로 사람이 따라오면 위험하니까 좀 살짝 잡아보면서 보는 거죠. 뒤에 사람이 있는가. 혹시는 임산부가 오시거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는가. 아니면 앞에가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끙끙대고 걸어가면 그것을 저 짐을 좀 들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배려하는 마음,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가가지고 좀 들어드릴게요. 그런 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거 어려워요. 더군다나 요즘에 우리 자녀를 키우는 데는 그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전부 다 이기적으로 자라왔어요. 이기적으로 자라와서 자기 배만 위하지
배려심 같은 것은 배우지를 않고 가지지를 않아요. 자기만 배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만 배부르면 끝나요.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솔직한 이야기로 여수에서 밤 11시 반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근데 제가 깨어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저녁 밤 11시 넘어서 교회 애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공부하고 있고 탁구 치는 사람은 탁구대에서 탁구 치고 있고, 제가 애들한테 야, 라면 먹고 싶은 사람 내가 라면 대줄게, 라면 끓여주라. 니도 먹고 나도 먹고 싶은 사람 다 먹으면 돼요. 근데 어떤 애는 목사님 나도 먹을게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끓여줘. 아니, 목사님이 끓여주는 거 아니었어요? 숟가락 하나 내가 라면을 대주고 내가 젓가락을 얹고 싶었는데, 애들은 아니 목사님이 끓여주면 내가 젓가락을 얹고 싶다니까요. 야, 그러려면 내가 라면을 뭐라고 대주냐. 그게 아니다니까. 예. 정말 우리는 갈수록 이제 배려하거나 상대방을 생각하거나 이런 성품이 우리 자녀에게 쉽게 만들어지잖아. 쉽게 만들어진다면 여러분이 자녀에 대놓고 하루 잔소리를 좀 해보세요. 너는 이런 사람이 돼, 이런 사람이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애가 그렇게 마음 먹으면 되냐고 말 안 되지요. 산상수훈의 말씀도 나하고 거리가 멀수록 이 말씀을 지키는데 과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OX 퀴즈 맞히는 것 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용서하라. 근데 용서하는 삶을 살아온 지가 오래됐어요. 용서 안 하는 삶을 많이 살았다 그 말이. 또 내가 상처를 받고 상처도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용서하기가 참 어려울 거 아닙니까? 용서라는 것도 같은 게 아닙니다.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 시절 내가 자랐던 원래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다면 이게 이 마음 안에가 원래부터 좀 상해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쉽게 받아요. 쉽게 받지만 많이 아파요. 내가 본래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상처를 받아도 덜 아파요. 우리가 다친 데는 더 쉽게 다치잖아요. 다친 데 그 부분이 또 다친다면 더 심각하게 다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옆구리가 막 미어 터졌는데 여기를 꼬마가 건들면 피가 흐르고 다친 데를 건들면 어른이라도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건강한데 아이가 건드려도 전혀 아프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어릴 때 원 가정에서부터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해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은 상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똑같이 상대방이 1이라는 걸로 나를 모욕하고 공격을 하면 내 당하는 내 입장에서는 5가 되고 10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은 꼭 과거의 원 가정이든지 어린 시절이든지 간에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는 가장 중요한 원천은 뭐냐 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를 자주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한 뜻을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님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증거하는 겁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억만 가지 죄를 지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죽으심을 다시금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볼 때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의 상처는 치유돼 갑니다. 사실은 나 때문에 주님이 상처받은 거예요. 내가 어느 가정, 어디에서 상처받았다 그래도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상처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발의 피다 그러는 거예요. 세 발의 피.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 인생이나 다 인생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를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거라면 견디기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큰 걸 당하고 있는데 1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센 걸 당했어요. 10년 전에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 고통을 쉽게 넘기기가 쉬워요. 아이고, 그래서 그때보다 낫네. 그리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 군대 생활에서 남자는 다 군대 가잖아요. 근데 저도 좀 견딜 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전문용어로 모락스럽게 몰아붙이시던지 군대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이게 저는 지금 최고 존경하는 분들이, 저 존경하는 분들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존경하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책을 많이 읽으니까 책의 저자들은 어지간하면 저는 다 존경해요. 그 다음에 저는 군인분들, 직업군인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하면 3년도 못 지내가지고 그냥 아이고 맨날 저는 군대 들어간 첫날부터 며칠 남았네 그랬어요. 하룻밤 자고 나서 며칠 남았네. 너무 힘들어요. 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군인 하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존경해요. 100% 존경하고. 아니 3년도 못 견디는데 그런 분들은 10년도 지내고 20년도 지내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저는 힘들 때 되면 뭘 생각하냐면 군대에 있을 때보다는 낫지. 지금 사회인이잖아. 아니 군대 갔다 온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간혹 가다가요 제가 지금은 뭐 안 그럽니다만은 옛날에 가위 들릴 때 되면 군대 꿈을 꿔요. 그러면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제대로 했는데 군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부대에 다시 들어온나 그래가지고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꿈속에서 제가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 군대 제대했는데 전역했는데 또 다시 있어야 된단 말인가 어쩌면 좋은가 그러다가 꿈을 깨요. 헉 가위 눌렸구나. 그래서 군을 전역한 다음에 10년 정도는 이 군대 꿈을 꾼 것 같아요. 10년 정도. 그래서 아무리 힘들다 해도 지금 힘든 걸 당할래 다시 군대를 갈래 그러면 지금껏 겪을래요 그냥. 이거 몇 년 겪으면 돼요. 2년요? 알았어요. 아싸리 겪어볼래요. 비교하면 좀 낫다 그만. 여러분이 인생을 많이 사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분들은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겪는 것이 젊은 사람이면 최고 힘든 것이겠고 나이 드신 분들은 안 그럴 거다. 분명히 지금 겪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을 여러 차례 있었을 거다. 3차례든 10번이든 최고 센 것하고 비교하면 그때가 좋냐 지금이 좋냐 그러고 해골하고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낫지 해볼만해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사람이라도 해도 정말 진실되게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묵상하고 생각한다면 어느 거든지 바르게 묵상한다면 견딜만해 버틸만해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값을 지불하신 것. 우리에게는 정말로 듣기 싫고 식상한 이야기가 은혜 떨어지면 진짜 지루한 이야기가 주님 고난당하시는 이야기. 최고 지루한 이야기. 성경에도 최고 많고 반복적인 이야기. 가리려다가 팔았네, 채찍에 맞았네, 법정에 서셨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네, 뭐 그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면,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면, 나에 대한 나 때문인 기록이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적어진 거고 주님이 걸어가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볼 때 이건 나 때문인데, 그리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나 때문인데. 주님이 뺨 맞으면 나 때문에 맞았는데, 나 때문인데. 옷에 손이 박히면 나 때문인데 저거. 채찍에 맞으면 이건 나 때문인데. 나 때문에 겪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사람으로 인한 것도 견딜만 한다. 당장은 너무 힘들지만 버틸만 하다. 버텨 지나가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현재 겪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원한을 품고 미움을 품고 증오를 품고 그 다음에 안에서 막 근심과 절망을 품고 지나간다면 바르게 통과하기보다는 훨씬 더 안 좋은 열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벌어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느 고난을 통해서라도 정금같이 나오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내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좀 공격하면 그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귀 역사 없었으면 좋겠고, 재정의 문제 없었으면 좋겠고, 돈 문제 없었으면 좋겠고, 가족 문제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하고만 지내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마시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열망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막 놀라운 일을 많이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아마 우리가 인간적이라면 야, 너 좋은 직장 가시기를 엄마는 원해. 너의 행복을 원해. 아니면 너 공부 잘하기를 원해. 아니면 너가 뭐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기를 원해.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을 원해. 그러겠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그것하고 다르죠. 달라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 라고 기대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됨됨이에요. 우리 됨됨이고 우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게 준비인 거예요. 준비. 됨됨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자신에게 성공의 기회가 와도 못 잡습니다. 됨됨이가 안 된 사람은요. 성공의 기회가 자기에게 저절로 오기를 원하고 됨됨이가 된 사람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모험을 해야 되고 때로는 도전을 해야 되고 때로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안정적인 데서 안정되지 않은 것을 옮겨야 된다는 걸 압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업자들 가운데 돈을 굉장히 잘 버는 부동산 업자들도 있고 돈을 못 버는 업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잘 버는 부동산 업자들은 굉장히 이사를 자주 다닙니다. 이사 다니는 게 뭐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자기가 산 터전을 옮기는 거니까. 근데 어느 지역에 가서 한 1년, 2년 지내면서 그 지역에 어느 땅이 값어치가 있고 어디가 값이 올라갈 거고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고 이런 거 배운 다음에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보면서 경험을 축적하고 지혜를 쌓고 노하우를 쌓아가지고 많이 이사를 다니는 부동산 업자는 많은 돈을 벌고 이사를 별로 안 다니고 거기서 그냥 복덕방에 오이고 제 30년에 있었는데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네. 그런 사람은 입에 풀칠하고 살고 아니면 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복덕방에 있다가 금방 사라져가지고 지난번에 강북에 있다가 이제는 저기 강서로 옮겨서 또 부동산 또 하고 1년밖에 안 된 또 딴 데서 하네. 이런 사람들은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러한 부동산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도 자기가 안정된 터전을 지금 자꾸 옮기잖아요. 쉽지 않지요. 가족이 있으면 애들 학교로 옮겨야 될 거고 자꾸 옮기는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정말 자녀 교육을 바르게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지역을 옮겨야 될 때들도 실상은 많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지혜를 가진 사람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명예와 명성과 박사학위가 아무리 많아도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 유명세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까지 설 수도 없고 우리가 성령수를 잘 받아가지고 얼굴이 굉장히 이뻐진다 그래도 그 얼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설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닮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도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빚어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빚어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한데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자신의 됨됨이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애들이 있다, 중학생이 있다, 중학생 10명한테 제가 묻습니다. 너는 착한 애야, 나쁜 애야? 물으면 10명 가운데 8명, 9명은 난 착한데요? 그럽니다. 진짜로 10명 가운데서 착한 애는 한 명도 제대로 없는데 문제는 10명 가운데 8명, 9명은 자기는 착하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 착하다는 것은 아까 지금 문 여닫는 배려심부터 그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잘못을 알고 사과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 다음에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생일 때 돼가지고 생일 케이크를 엄마가 해줬어요. 감사할 일입니까? 안 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이죠. 옛날에 여러분들 어른들이 어릴 때 생일 케이크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잖아요. 저도 못 먹었어요. 우리 엄마가 안 해주더만요.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생일 케이크를 먹는 것은 사실은 우리 기성세대는 알잖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이건 부잣집만 누렸던 혜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라도 당연한 건 아니었던 거죠. 예, 부모가 부자니까 누린 거죠.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 가난한 집 사람들은 못 누렸어요. 저는 1년에 계란 후라이를 1년에 10번도 채 못 먹었습니다. 진짜 가난한 집이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를 누가 먹는다 그러면 계란 후라이는 선택사항입니까? 필수사항입니까? 선택 아닙니까? 계란 후라이를 하나를 부모가 해줬다면 부모가 대가를 지불한 거죠. 그럼 감사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에는 부모가 치킨을 시켜줘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는 자녀가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부모가 왜 감사하냐냐? 지금 감사 안 하면 다음에 안 시켜줘 협박이나 해야지 이제 마지못해서 잘 먹겠습니다. 그러는 거지. 그러나 그런 감사하는 것이 또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정말 진실되게 잘못했다고. 그걸 배우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인성이잖아요. 인간성이고 됨됨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갖춰야 하지만이 쥐꼬리만큼 이제 됨됨이를 갖춘 거고 사람이 돼간 거예요. 그러나 요즘의 아이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기준이 어딘지 몰라도 자기를 착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선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기준은 법이겠죠. 저기 TV에 나오는 살인범이겠죠. 살인범처럼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자기는 착한 거야, 안 착한 거야? 착한 거죠. 응? 저기 도둑놈이겠죠. 저기 강도겠죠. 강도질을 자기가 안 했으니까 자기는 뭐 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저기가 사기꾼이겠죠. 자기는 사기를 안 쳤으니까 착한 거죠. 기준이 그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 결국은 자기는 착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악한 줄을 알지를 못해요. 악한 줄을 알지를 못해요. 착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얼마나 자신이 악한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기준 자체가 악한 것을 발견할 만한 기준 자체가 없어요. 왜? 부모가 그런 걸 성경을 통해 가르치지도 않고 또 자녀 자체가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봐서 친구들을 보고 세상 기준으로 봐서 자기는 선하고 선량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대부분 하더라고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나 가능성이 갈수록 박탈돼 가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 내가 정말로 얼마나 죄인인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할 때에 주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 것을 발견할 때에 만나는 건데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 걸 발견하는 그 의학 기계로 한다면 CT나 MRI 같은 것이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법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문제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런 산상수훈이나 마태복음 6장도 그 기준입니다. 이걸 통해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를 내가 발견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걸 발견하면 할수록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이 말씀과 비교해서 못돼 먹었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 이 누가복음 6장이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발견할 때에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출발이 아니에요. 출발이 아니라 이 말씀하고 나를 비춰본 다음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출발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봐봅시다. 마태복음 5장도 그렇고 6장도 그런데 좀 앞으로 가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6장 20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누구들을 보시고요?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그 다음에 가라사대에 말씀을 쭉 이렇게 하셨어요. 쭉 하셨다는 이야기는 제자들이 이 말씀들을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이 잘 지키고 있는 자식한 잔소리 해요? 안 해요? 네? 잘 안 지키고 있고 모르니까 가르쳐주는 거죠. 그러면 대상이 지금 제자들이에요. 잘 봐보세요. 제자들이죠?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럼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지키는 길을 걸어가야 되죠. 결국은 안 지키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지켜도 별로 못 지키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까지 이해되시죠? 또 안 되시면 또 좋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가도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5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무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은 알겠어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제자들이 앞에 나오니까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무리도 가르치지만 기본적으로 제자들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6장으로서는 정확하게 좀 더 볼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0절은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이게 내가 말씀하는 대상, 주님이 말씀하는 대상을 쳐다보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인데 이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는 이대로 다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심지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이 말씀들을 못 살고 있고 아직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 정죄나 가책이나 참소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나아가서 심각한 구원론까지 가서 내가 이 말씀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라고까지 가면 너무 오버해서 간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첫째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하고 비춰보면서 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주님을 더 많이 찬양해야 돼. 격차가 크면 클수록 나가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으면은 10년 전에는 격차가 더 컸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용서 문제에 있어서 용서가 잘 안 되는 분이라도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 치면 10년 전에는 용서를 누가 나를 원망 있는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 상처 주는 이야기를 할 때 용서를 하려고 애를 쓰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믿을 때는 안 했잖아요. 당연한 듯이 미워하고 당연한 듯이 저주하고 아니면 속에서 막 그냥 어이구 지는 그냥 어쩌고 공짜 궁시렁대고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지는 그리고 막 궁시렁댄다 그래요. 시어머니한테 아이고 지는 그러고 그러면 속이 풀린다 그러더라고요. 참 별난 며느리가 다 있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용서하려는 이런 의도나 마음 자체도 없었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최소한 용서가 안 되더라도 하려고 그냥 애를 쓰는 것만 있어도 그나마 좀 나아진 거예요? 안 나아진 거예요? 나아진 거죠. 나아진 거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안 돼도 살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발전한 거죠. 변한 거다 그 말이죠. 기준 자체를 이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져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도 그러지만 안 믿을 때는 얼마나 나빴냐 그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나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나 때문에 주님께 죽으셨다는 것을 묵상하는 게 출발입니다. 이 말씀하고 나를 비교해서 나는 율법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게 출발은 아니에요. 출발이 아니라 이 말씀과 내가 격차가 지금도 이렇게 크다면 안 믿을 때는 훨씬 더 컸는데 그러한 나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게 크면 클수록 참소로 들어가는데 이건 정답이 틀려요. 참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나 심해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감사하고 찬양입니다.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 크면 많은 선량한 사람들은 회개로 들어갑니다. 그죠? 아니 말씀을 못 지키니까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회개하고 참소는 한 끗 차이입니다. 회개하고 참소는 뭔지 알죠? 또 참소는 참새 친구 있잖아요. 막 정죄하고 가책하고 자기 비난이 일어나고 자기 비하가 일어나고 자기 저주가 일어나고 자기 싫음, 자기 실망, 자기 실패, 자기 자책이 일어나서 자기가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가 자기를 막 그냥 짠하게 보고 비참하게 보고 자기 연민 이런 것도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 못됐는데 또 보니까 짠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불쌍해서 막 울고 앉아서 그러다가 또 자기가 너무 밉고 싫고 이러한 것이 참소인데 이것이 한 끗 차이란 이야기는 자기 정죄가 옷만 뱃속은 안 바꾸고 옷만 갈아입어가지고 회개라는 모습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고 가짜이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려면 출발점부터 정돈을 다시 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하고 나하고 차이를, 이 어마어마한 차이와 간극을 보면서, 간극이 크면 클수록 주님을 더 찬양해야 돼. 아니, 여러분은 최소한 예배드릴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을 찾잖아요. 성경을 잘 안 보더라도 성경을 보고 싶고 알고 싶잖아요. 이건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고 그래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고 주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나 격차가 커요. 격차가 커요. 그러면 이 격차가 큰데도 지금 주님은, 예수님은 내 주님인 거예요. 내 구원자이고 내 대제사장이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요. 너무나 말씀대로 나는 안 사는데, 그러니 찬양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노래하고 감사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데서 회개로 나아갈 때에 문제가 많이 없고 바른 회개를 하게 돼. 그러나 너무 차이가 커서 거기에서 이제 가슴을 치고 회개할 때에 이것은 참소로 하는 이런 회개로 흘러가고 맙니다. 참소로 많이 당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린이 대공원에 가시면, 그죠? 어린이 대공원 아시죠? 가시면은 대부분 어린이 대공원에 누구한테 점령당했던가요? 아니에요. 참새한테 점령당했어요. 잘 봐보세요. 저기 지금은 새들 있는 데 있죠? 새들 있는데. 그리 가가지고 지금 바리케이트 쳐놨는데, 그리 가보시면, 먹이들은 전부 다 참새들이 다 들어가 먹어요. 전부 다, 여러분이 보시면 동물원 안에, 여러분 원숭이 있고 막 그런 데도 봐보세요. 먹이들 누가 다 주먹는데 아세요? 자, 참새들 다 주먹는 거 모르세요? 공작새 있는데 거기에 다 누가 들어가 있던가요? 공작새는 2마리 있으면 참새는 50마리예요. 걔네들은 그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다니면서 참새들이 이미 동물원 다 점령했어요. 아, 잘 못 보셨구나. 그럼 다음에 어린이 대공원 또 가세요. 그래가지고 참새가 몇 마리 있나 그걸 봐보세요. 참소가 막 점령당해가지고 그것을 회개라는 껍질을 쓰고 하는데 가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짜인 경우. 정말로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 다를수록,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창기가 혹은 막달라 마리아가 마귀의 귀신에 의해서 들고 온갖 창기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자마자 인생과 삶이 정말 달라질까요? 믿자마자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을까요? 아마 창기라고 치면 창녀가 정말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다음에 분명히 어느 창기는, 아니 대부분의 창기는 피해자인 부분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남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거나 돈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등등 해가지고 빚 때문에 올라앉아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혹은 극단적으로는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몸을 팔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여자의 소녀들이 몸을 파는데 10살짜리가 500원에 몸을 팔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500원에 몸을 팔아야지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 아저씨하고 잠자리를 해주고 화물차 운전수하고 잠자리 해주면 1,000원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화물차 운전수들이 아프리카 에이즈의 전파자 중에 하나, 가장 핵심 전파자입니다. 화물차 안에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하는데 이런 아이들 너무나 못 사니까 어린 아이들 데리고 돈 500원 1,000원 주고 잠자리를 가지면서 에이즈를 전파시켜요. 아이들이 10살짜리가 임신을 해요. 그리고 에이즈 아이가 태어나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환경이나 부모나 사회가 저주스럽겠느냐 그 말이. 그런 아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그 상처와 아픔과 그 얼룩했던 과거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주님 만나고 믿는다 그래도 과거가 그냥 상큼하고 깨끗하게 백지처럼 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젊은 청년이나 어린애들은 환상을 가지지만 살 만큼 사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내가 영접하고 심지어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래도
내 상처가, 내 아픔이 뱃속 안에가 또아리 틀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오늘 믿고 영접하고 성령 충만까지 받고 심령 회개까지 터져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말로 성급한 기대를 할 때가 많습니다. 너는 오늘 하루 만에 변해. 너는 일주일 만에 변해. 너는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닮아버려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녀의 성품을 바르게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인내심 하나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보통 시간과 세월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막노동을 몇 년을 했는데 막노동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 인내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런 걸 느꼈어요. 제가 막노동방에 있으면서 이 청년들을 데리고 일을 좀 많이 시켜봤는데 기분 나쁜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가 기분 나쁘냐 그러면 청년들을 데리고 좀 일을 시키면 얘들이 3일 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때려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기분 나쁘진 않아요. 3일 때려치고 가가지고 나보다도 돈 많이 받는 일을 그 다음에 바로 하더라고요. 더 편한 일을. 그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나는 그 막노동을 힘든 것을 한 33,000원, 35,000원 받고 그냥 죽을 둥 살 둥 몇 달이고 그냥 죽은 애 사내고 하는데 걔네들은 일주일 힘들다고 가가지고 쉽게 그냥 하루에 7만 원 받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나한테. 쟤도 인내심 없어가지고 갔는데 더 좋은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럴 때도 인내심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거에서 안정을 추구하면서 버티고 그냥 미련하게 있느냐. 시간이 흘러보니까 이게 바보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들에 대해서 기분 나쁘고 걔들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고 3일 참고 그냥 때려치고 나간 거 제가 존경합니다. 근데 참고 있는 저는 복수 같더라고요. 아이고 이 바보 같으니라고. 거기에서 멍청하게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나놓고. 그때는 그냥 몰랐는데 그런 것이 밑에 한 5명 데리고 있다가 1명 빼놓고 4명은 가버려요. 근데 더 좋은 직장에서 있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지고. 그래서 사실 부럽다. 나는 왜 이걸 참고 좋은 기회들을 다 지나 보내지. 그런데 참 어리석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인내심을 키운다 그래도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인내심을 키우려도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온유한 걸 만들어내려면 어디 콜라 한 잔 마시면 온유가 만들어져요? 아니면 온유해라 그리고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온유해져요? 안 그러잖아요. 온유는 내 인격의 문제고 성품의 문제. 온유는 부드러움인데 성격상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드럽고 진리에 대하여 부드럽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데 부드러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그냥 어느 말이든 거절하지 않고 예스 받아주는 걸 온유라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세상적으로 온유라 그러지만 성경적으로는 그게 온유가 아닌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데에 온유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 하나님 말씀에 부드러운 거예요. 강팍하지 않은 거예요. 강팍의 반대말이죠. 근데 그런 온유가 만들어지는 것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나 누가복음 6장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바로 요구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은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용서라 그러면은 상처가 굉장히 아프고 큰 것은 하루아침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그냥 용서가 끝나버리는 일처럼 생각하는데 어떤 깊은 상처는 3개월이 걸려요. 정말로 애쓰고 애써도 3개월이 걸려요. 말하자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쌀을 가지고 와서 그냥 쌀을 밥이 되라 뿅 그리고 쌀 한 버튼 누르면 밥으로 변하는 거 아니죠. 쌀을 씻어가지고 솥에 앉혀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보글보글 끓어가지고 압력 쏘시면은 삐리리리 올리고 그 다음에 뜸도 좀 들이고 그래야지 밥이 되잖아요. 이게 밥을 하는 것도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 용서를 하는 것도 과정이 필요하고 내가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도 과정이 필요하고 내가 근심하지 않게 되는 것도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를 내가 별로 안 하고 산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거예요. 그러나 염려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염려하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 나아가서 염려를 통해 역사하는 마귀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치열한 싸움까지 싸워야지 이제는 염려가 나를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러하지 산상수훈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걸 바로 행해. 바로 행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위선자들이에요. 자기는 못 그러고 있으면서 그런 척하고 인두꺼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 37절입니다. 아니 그 본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상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장 3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때로는 공의를 통해 만들어 가시고 때로는 은혜를 통해 만들어 가시고 때로는 긍휼을 통해 만들어 가시고 그러한 여러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비판도 마찬가지로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 내가 사람 비판해요. 그런데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비판은 괜찮은 비판이겠다. 하나님께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서 비판치 말라 그러면 비판을 안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게 될 때에 사람이 비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비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비판하시는 건 귀에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우리가 헤아리면 너희가 헤아리는 것도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어요. 누가 헤아리시겠어요? 하나님이 헤아리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 비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비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비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있고 이 땅에서의 심판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심판을 축소시켜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징계라 그럽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삶을 살면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아요.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삶을 살면 징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으면 가장 첫 번째 징계는 어디에서 오냐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징계했는데 여러분 자녀가 이쁘면 용돈도 주고 이쁘면 케이크도 사주고 이쁘면 치킨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미우면 반찬 맛있는 거 막 해줘요. 아니 밥 차리기도 싫잖아요. 미우면 옷 갈아입으라고도 안 해요. 그리고 이 냄새나는 반스 내일 입고 가. 그리고 옷도 안 가리켜줘요. 꼴보기 싫으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삶과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날 때에 최소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럼 비판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비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참 원수는 집안에가 항상 있어요. 집안에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 부부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이제 서로 다투는 부부들은 한 사람이 믿든지 두 사람이 믿든지 간에 믿음이 절대 발전 상황이 잘 없어요. 다투는 것 자체를 제가 문제시 삼는 건 아닙니다. 결혼 생활하면 꼭 다투어야 돼요. 건전하게 열매를 내는 다툼은 더 좋아요. 그리고 싸움이라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냥 불가피해요. 일단 그까지는 이제 수긍을 하고 다툰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다툰 다음을 제가 문제 삼는 거예요. 다툰 다음에는 특별히 이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산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잘못이 많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잘못이 많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잘못이 많아요. 당연하죠. 안 믿는 사람이 잘못이 많으니까 믿는 사람이 비교하면 비교적 의인이에요. 비교 우위에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롭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잘못했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아요. 그런 면에서 쉽게 이제 판단이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판단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어요. 저 사람이 미련하고 틀렸고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걸 나한테 좀 강요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까지는 싸우는 건 맞아요. 문제는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을 지키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서 지금 저 사람이 틀렸어 하는 건 판단이 아닙니다. 판단은 지금 심판과 정죄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왜 저렇게 살까? 저렇게 살고도 배고플까? 저렇게 살고도 잠이 올까? 그 정도 가면 이제 비판으로 간 겁니다. 저렇게 가가 저렇게 살아가지고 잘 되는가 보자. 네 힘 떨어지면 늙어서 보자. 이빨 빠지면 두고 보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 안에 비판을 가지고 있을 때는 비판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이 비판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싫기 시작해요. 싫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비판의 열매 중에 이제 미움이 나타나죠. 내가 상대방 비판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싫어요. 내가 그 사람 비판했다는 이야기, 그 사람 정죄했다는 이야기인데 왜 좋겠어요? 비판이 계속 돌아가면서는 점점점 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비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지니 관계 안 좋아지는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예배 때 잠이 와요. 혹은 찬양하기 싫어요.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감사가 없어져요. 가장 무서운 징계는 뭐냐 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것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 때문이 아니라 아이고 부럽다 저 집사님 때문인데 주님이 저 집사님을 위해 죽었는데 나도 나를 위해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그리고 나에게서 옮겨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옮겨가요. 나도 주님이 위해서 죽으신 사람에 나도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 저 집사님들은 좋겠네. 저 권사님들은 좋겠네.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 되면 정말 심각한 징계가 내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도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는 성령님으로 기도하면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 결과물을 본 다음에 다 비판했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염두에 꼭 두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환난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올바르게 행하면서 겪는 환난과 고난은 우리의 영광이 멸류관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과 환난은 주님과 관계가 더 좋아져야 나빠져요? 더 좋아지죠. 더 좋아져요. 그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고난이기 때문에 주님 관계가 너무 좋아지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다른 환난이나 고난은 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 아시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데도 너무나 상큼하셨을까요? 어쨌든 얼굴은 막 천사의 얼굴처럼 막 빛나고 주님을 쳐다보면서 용서하면서 돌아갔었죠. 그러니까 그는 핍박받고 돌에 맞는데도 얼굴이 광채처럼 빛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주님 때문에 받는 환난과 핍박은 더 큰 주님의 영광을 가져오고 주님과 관계는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비판과 주님의 헤아림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볼 때 주님과 내 관계가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느냐 살펴봐야 돼요. 상대방이 가해자고 나쁜 놈이고 나는 일밖에 잘못 안 했고 저 사람이 굴을 잘못했어요. 굴을. 분명히 이 사람 나쁜 사람 맞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져요. 주님이 보실 때는 똑같아져요. 여러분은 나무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왜? 나무 자식이 공부 잘하는 들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걔네들이 내 자식 밑에 깔아주기를 원하지. 우리 금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인가 지연이 과거에 성격 이야기를 가지고 했어요. 그 지연이가 옛날에 23등 했다고 23등? 제가 그러니까 지연이가 꼬득꼬득했어요. 그래서 23등 과거에 했었지 중학교 때. 그랬더니 나중에 지연이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끄떡끄떡한 것은 그게 아니라 23등이라고 목사님이 반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 그 밑에다고 그 밑에였다고 이야기했어요. 밑에다고. 근데 이렇게 그 밑에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래 23등 근데 28등 했대요.
전체 석사가 234명에서 198등 했다고. 더 밑에 했다고. 그게 아니라 25등? 아니, 밑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죠. 우리 자녀가 공부를 더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자녀로 빚어지기를 원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열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를 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기준을 따라서 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준을 따라서 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이 기준대로 안 살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자녀 이 말씀을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도 된다, 그래도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좀 어렵죠. 구원론은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다 멸시하고 천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주님을 배교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다 못 지켜도 구원받느냐? 당연히 지키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는 10,000명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10,000명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산상수훈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10,000명 가운데 채 1명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압니다. 말하자면 천국에 가는 10,000명의 성도님이 있다 보면 그 가운데 산상수훈을 지키는 사람은 기껏해야 다 올로 다 지키는 사람은 그 가운데 잘해야 1명 미만일 거라. 그렇게 저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안 믿으면 저한테 와서 뺨 한번 맞아보시죠. 제가 박치기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제가 박치기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세게 들이받으니까요, 정말 성질 좋은 사람이 성질 내대요. 정말 성질 좋은 사람이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받으니까 머리가 혹시 이렇게 빡 올라오거든요. 여기 성질이 나가지고 막 씩씩 되더라고. 그래서 야, 뺨 맞으면 진짜로 몽둥이를 쫓아오겠다. 물론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에, 아니면 달라, 그러면 그냥 줄 수 있다? 어디까지? 내가 당신 집 줘요. 누가 줘요? 또 집결한다고 주면 또 안 돼요. 성경을 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러면은 여러분 꼭 사기당합니다. 집 줘요 그러면 주고, 차 줘요 그러면 차 주고, 옷 줘요 그러면 주고, 거지. 그럼 주님 주세요. 주님 안 주고, 이 멍청아. 내가 준 물질과 복을 왜 줘버려? 그러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지만은 최소한은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잠언 같은 말씀을 모태로 해서 깔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특별히 주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 성경을 베이스로 이야기합니다. 신약에 있는 묵시록, 애언서, 요한계시록 같은 애언의 말씀도 구약에 있는 애언의 말씀을 베이스로 깔고 이야기해요. 이게 제가 다니엘서 이야기할 때 짐승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이 나올 때에 이미 다니엘서의 짐승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다니엘서의 짐승 이야기를 깔고 요한계시록을 짐승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고 단순하게 마찬가지로 이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미 구약 시대도 있었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마에 표하는 이야기를 이미 하고 계셔요. 그 당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벌어졌을 때에 이마에 먼저 천사 너가 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표 안 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여라.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한 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말씀도 구약을 전제로 해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을 다른 걸로 생각하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구약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잠언이나 시편을 전제로 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 구약의 역사서나 율법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 가운데 이제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도 보면서 이해하는 거지,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해하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 하면 비판 안 하는 자로 바뀌고 고쳐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소하기보다는 비판을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바로 가야 돼요. 그때에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관계는 회복돼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도와주시는 열매들이 생겨납니다. 용서도 하루아침에 내가 하니 못하니가 아니고 상처가 깊을수록 용서하는 과정은 치열하고 힘들고 저는 고통스럽기까지 해요. 물론 제가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잖아요. 용서가 그런 거다 그랬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한다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성경이죠. 거기에서 원수를 너가 왜 갚으려고 그래? 용서해줘. 말은 그 성경 용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의 용서는 아예 없던 일로 해버리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용서인데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원수 갚으라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용서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그 일이 없었던 일입니다. 주님 그런 게 아니에요. 없었던 일입니다가 아니고 그 일을 주님께서 심판하십시오. 요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재판을 해가지고 저 사람에 대하여 징계를 내려주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그것이 용서예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은 재판권을 넘겨드리는 것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만 잘하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 땅 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사회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혀요. 그리고 한 대 맞아요. 또 믿는 사람을 괴롭혀요. 한 대 맞아요. 그러면 어느 변태가 계속 맞기를 원하겠어요? 믿는 사람을 조심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용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징계가 나타나질 않아요. 심판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심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요즘 강의하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은 현재의 오늘의 역사적으로 계속 심판해 오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그대로 고스란히 다니엘과 에스겔은 담겨있고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요즘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또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사람이라도 계속하여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이 일반적인 게 있고 특별한 게 있고 심지어 악인이라 할지라도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악인의 형평에 대하여 옛날에 설교를 두 차례 하면서 그 이유를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악인은 믿는 사람들하고 많이 얽혀있죠. 얽혀있으면 믿는 사람이 용서를 하지 않아요. 이 악인은. 그럴 때는 하나님 눈에는 믿는 사람과 이 악인을 동류가 돼버려요. 동격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 악인을 심판할 때 되면 믿는 사람도 같이 심판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러면 악인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악인은 또 믿는 사람 한 명하고 얽혀있는 게 아니에요. 한 10명하고 얽혀있는데 너무 못된 짓을 믿는 사람하고 하기 때문에 10명 믿는 사람 다 용서를 못해요. 그리고 10명하고 다 얽혀있어요. 그러니 이 악인은 평안하게 살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쳐버리면 하나님 공의는 믿는 사람 10명을 다 심판하고 징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인이 그대로 포악한 사람일수록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께 돌아올 기회도 없어요. 왜? 지가 악하게 사는데 일이 잘 돼요. 악하게 사는데 건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문제는 이 믿는 사람들도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악인이 횡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인에게서 악을 당하고 핍박과 고통을 당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심판권을 주님께 맡기고 나면 그들에게 징계가 나타나고 심판이 나타나니까 뜨거라 그리고 삶을 돌이키거나 최소한 믿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공격하시라. 우리 주님께서는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너가 핍박하는 것이 교회고 사람이 아니라 나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고 누구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결코 작은 죄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심판의 통로인 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의 통로고 복의 통로고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심판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의 심판을 행하고 진멸을 행했어요. 그렇게 안 해가지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또한 혼인하고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근원인과 동시에 심판의 통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빛을 비춰서 구원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은 어둠에 빛이 비치면 그 어두운 건 다 도망가고 떠나가죠. 말하자면 바퀴벌레가 우글우글 하는데 빛이 비치면 바퀴벌레가 회개해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울고 통곡하면서 바퀴벌레가 이제 메뚜기로 바뀝니까? 그러지 않지요. 바퀴벌레는 계속 바퀴벌레 남아서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어디에는 진노와 심판이 많은 통로가 믿는 사람이 돼요. 그럼 믿는 사람이 용서를 잘 해주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의 기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불의한 이 재판관하고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하지요. 그게 성경에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갖다 낭망치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구나, 끈질기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성경 제대로 안 보신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를 누가복음 18장을 잘 보시면 내가 언제까지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그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뭘 속히 갚아주겠다고 기도 응답으로 원한을 갚아주겠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직접 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서 주님께서 기도 응답, 그냥 어려운 거, 돈 문제, 건강 문제, 기도 응답을 빨리 해준다 그랬다, 그렇게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는 사람들은 안경 도수를 가셔야 되거나 안경을 쓰셔야 되거나 아니면 라식 흡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잘 봐보시면 원한을 갚아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면 7인의 사건이 나오면 5죄인을 때릴 때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속히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원한을 보응해달라고, 갚아달라고 하나님 보좌 앞에,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요. 그러면 천국에 간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뜻대로 산 사람들이, 그러나 천국에서도 원한을 잊어요, 안 잊어요? 아니죠. 그게 죄란 이야기, 죄가 아니란 이야기, 죄가 아니란 이야기. 그건 공이란 이야기, 공의, 정의고 공이란 이야기. 그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란 이야기. 그래서 시편에 그 많은 저주시 같은 이런 심판에 대한 기도가, 진노에 대한 기도가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혈기를 따라서 그런 기도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용서의 본질은 하나님께 재판권을 맡겨드리는 거고 심판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그때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고 징계를 행하십니다. 저는 이제 진실된 사건, 이런 모든 것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잘 알지는 못하는데, 초등학교 때 유방기 돌아가신 데 선친 아버지께서, 그때 이제 어머니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이때 예수 영접하셨어요. 그때 믿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막 믿음이 좋아지셔가지고, 아버지가 배를 타셨는데, 큰 배를 타셔서, 이렇게 먼 데까지 이렇게 옷가지 같은 걸 가지고 배가 들어오시면 가셨다가, 이렇게 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며칠 함께 지내시다가 어머니 오시면 아버지 배 타고 나가시고, 작은 배, 큰 배 많이 타셨으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믿음이 좋을 때에 어머니를 괴롭히면 무조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자네를 내가 건드려서 자네 하나님께 내가 죄 받네, 벌 받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때 이제 배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어머니께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삼형제에게 아버지한테 반드시 편지를 써라.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편지를 써라. 그리고 편지를 쓰고, 이제 저는 제 편지에는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님 잘 믿는 이야기, 형도 그때 성경 조금만 했거든요. 형이 예수님 믿는 이야기, 믿음을 가진 이야기, 이런 걸 제 편지에는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상원들의 그 이야기가
아버지께서 항상 그 편지를, 제가 써보낸 편지나 이렇게 자기들 편지를 보시면서 항상 보시고 때로 우시고 그러셨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게 그런 과정 가운데 어머니를 때론 괴롭히고 막 하면서 다시 징계를 받고, 믿음이 좋을 때. 옛날에는 어머니 괴롭히고 장독대를 깨고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발 뻗고 주무셨는데, 예수님 영접와 믿은 다음에는 어머니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니까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때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 다치니까 아버지 입에서 하셨냐? 자네를 괴롭히니까 내가 벌받고 죄받네, 자네 하나님한테.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 영접하게 되셨는지 그렇지 않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물론 아버지가 교회를 한 번도 나오신 적이 없는데 배에서만 지내셨는데, 그 가운데 어머니가 믿었던 예수님을 찾았는지까지는 의구심을 가지는데, 충분히 어머니가 믿었던 예수님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기도했을 때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제가 확신을 받았는데, 이제 뭐 제가 직접 주님하고 소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까지는 잘 알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의 가족이나 형제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복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임해서 구원의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손대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다가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제 어머니께서 20년 설계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떨 때는요, 불교 회장도 어머니에게 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는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고 이러니까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알아요. 자기는 불교 그쪽 회장이에요, 회장. 그러니까 왜 나한테 보험도 큰 보험들을 좀 들어주고 그랬는데, 왜 나한테 보험을 들어주냐고, 내 믿는 사람인데, 당신은 불교 회장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나도 언젠가 당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건데, 그런데 당신 하나님께 야이로를 쓴, 야이로가 뭔지 아세요? 뇌물. 당신한테 잘해가지고 당신 하나님께 내가 미리 그렇게 나중에 잘 보이려고 쓰는 거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것을 그 양반이 뭔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지금은 자기 사회적 지위가 있고 위치가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일들을 예수님의 사람들은 경험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그럼 가장 일반적인 게 용서예요. 용서는 그 사람의 머리에 뭘 얹어 놓습니까? 숯불을 얹어 놓는 거거든요. 우리 원수에게 너희가 그들이 목마르거든 그들에게 마실 걸 주고, 그들이 배고프거든 먹을 걸 주어라. 그러므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으리라. 우리는 그렇게 행하는 사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지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건 국가적인 윤리나 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중심으로 하신 말씀이 이런 산상돈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지 옳을 것이냐, 어떻게 행할 때에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똑바로 살고 참 인격적으로 살고 사회에서 존경받게 산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내가 잘 나왔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정말로 바르게 사는 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 참 잘했다. 정말로 내가 너를 위해 죽기를 잘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부르기를 정말 잘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용서나 때로는 비판하지 않는 것이나 이런 게 정말로 험난하고 어렵다는 것은 인이 박히거나 오래될수록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걸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루아침에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다시금 나아가서 우리를 주님께서 비판하기보다는 용서하시고, 비판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비판하지 않고 우리 죄 위해서 오히려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비판하는 것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비판하는 삶, 헤아리는 삶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헤아림을 이제는 받아서 우리를 자꾸만 징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판당할 만한 이런 상황 속에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하더라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마땅히 그냥 저 사람이 나를 그 염소 새끼라고 욕을 했더니 나는 저 사람한테 늑대 새끼라고 해야지 맞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온화하고 좋게 이 고양이 새끼 그 정도로 나는 마칠랍니다. 어쨌든 난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다 지내랍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보일 때에 너가 참 잘했다. 그리고 우리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는 거. 우리가 바르게 행할 때에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본다는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통하여서 이 은밀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지.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관계도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정말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경험하고 보면서 참 저 친구를 건드렸을 때는 참 좋은 일이 없어. 저 친구를 건드리면은 참 안 좋은 꼴을 봐. 유독히 그냥 힘드네. 그러니 아이고 노주의 대상 건들지 말고 저 친구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쪽으로 바꿔야 되겠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바르게 자기 꼴통 정신에 의하여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에 따라서 살고 사랑하고 용서해 줄 때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들, 강파한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나타나고 그리고 바른 뜻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보려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빛이 비추면서 주님께 나오기 쉽게 되는 열매들을 우리가 삶 속에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고 주님의 제자들이고 또한 이 성경 말씀을 성취해야 될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성품을 지녀야 될 사람들이고 가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상수훈의 말씀들, 또 누가복음 6장의 같은 산상의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이 말씀들을 지키기가 어려운지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함이며 주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과 덜 떨어지고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극악한 죄인들인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귀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오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고 용서하는 길을 걸어가고 핍박하는 사람 또한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